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을 담고 있는 것이 5장 말씀이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5장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고 동시에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복음의 은혜성만 강조하는 결과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와 동반되지 않는 믿음, 생활로 만족하게 되는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다시 복음의 본질과 관계없이 기독교 내지는 복음이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기존의 기독교를 이렇게 공격하거나 혹은 신자들을 미혹해서 빼가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의 모습이 특징이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그런 틈새를 끄집고 자신들의 어떤 완벽한 행위, 어떠한 사회적인 어떤 공헌, 이제는 아예 대놓고 허리띠 들고 나가서 청소하잖아요. 길거리 광장에서. 그걸 드러내는 기성교회와 차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입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결국 그렇게 될 때 결국 복음의 본질이 다시 왜곡되는 문제를 동반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복음을 말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 복음에 충실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한 복음이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의식의 메인 모습을 보게 되고 종교의 메인 모습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복음이 없는 신앙이 다시 돼버리고 말아요.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은 있지만 정작 복음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나타내지도 못하는 늘 종교의 메인자의 모습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5장 마지막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1장부터 쭉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하는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6장부터 17장 마지막까지가 결국은 거듭난 자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장까지는 거듭남, 복음에 의한 구원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면 6장부터는 거듭난 자의 성화, 거듭난 자의 변화된 삶, 어떠한 사람으로 변해져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부터는 우리가 그럼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주는 혜택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이 더 필요합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과 교감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찾는 것만큼 깊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속죄와 구원의 장애물인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비록 미완성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자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체의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이 땅에서의 삶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정리하는 이 본문의 말씀 돌아가서 19절 말씀부터 한번 마지막 부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제일 먼저 19절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한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그 말씀을 정리해 주는 것인데 결국 죄의 출발,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의의 출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걸 딱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기본 원리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문제는 타락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원리가 달라져 버려요. 때문에 아담에 의해서 죄의 전가가 모든 사람에게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율법이 있기 전에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함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결과 형벌 가운데 놓인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전쟁일 수도 있고 나의 의지와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며 또한 그 죄로 형벌에 처해진 것이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나의 죄의 결과, 너의 죄의 결과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의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형벌의 상태에 산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형벌의 상태를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고 그리고 질병이고 그리고 전쟁이고 죽음에 이르는 아픔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때문에 누구도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다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예로 죄와 그 형벌 가운데 태어났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결과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죄는 아담의 불순종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것임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때 불순종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아담의 불순종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피조물이라는 위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 속성을 너한테 줬지만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야. 이걸 분명히 인정해야 돼. 그런 얘기. 그 때문에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하지만 너는 나의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걸 거부해서는 안 돼.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의미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너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말을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야. 그 위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걸 거부하면 나와 동등되기를 원하는 나에 대한 반항이야. 그건 너의 죽음을 선택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아담의 타락은 인간의 타락이 된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그 의식의 결렬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위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신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관계와 위치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아담이 이것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위치에 도전하는 결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미혹할 때도 하나님 하는 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너가 이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될까 해서 먹지 말라고 그러면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서려고 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가르쳐 줬어요. 답을 사탄이 말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그 자리를 거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한 것은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창조주로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존중하고 그리고 너는 피조물의 위치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존재지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된 삶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을 주신 겁니다. 만일 인간의 위치와 신분을 거부한다고 하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신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는 아담에게 에덴에 허락하셨던 그 행복한 모습, 그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오늘 번역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21절의 영생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1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가서면 반대로 표현하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결과는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결과는 생명이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 곧 예수님께서 사람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결정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 또한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거나 성육신을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존재 양식입니다. 인간으로 이해해서는 동시에 신으로만 이해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포함한 구세주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의를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길은 사람이 요청한 것도 또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통해서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람의 의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한 사람 곧 예수님의 대속을 위한 희생을 통해서 완성하신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혼동해서는 안 돼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서 무엇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때문에 이제 6장부터 나가는 말씀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의로운 자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인치신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계시록에 가면 인쳐주신 거예요. 의로 인쳐주신, 의로 도장을 꽉 찍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송구하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바울이 죄의 근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주의 가치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말을 앞에서 했잖아요. 그 가운데 특별히 결정타를 날린 것이 13절 말씀이잖아요. 13절 말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을 뿐이다. 죄가 없었던 게 아닌데 죄라고 인식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아담 이후의 후손들은 다 죄와 죄로 인해서 질병과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렀어. 율법이 없을 때도 다 죽었어, 그 얘기잖아요. 이것은 아담의 타락과 인간의 죄는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있었고 그 죄의 형벌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비로소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게 되죠. 그러한 의미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물을 수 있는 근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이후에도 율법의 기능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유효합니다. 복음과 은혜를 말한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하지 않거나 더 이상 그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도 있습니다. 이걸 무율법주의라고 해요. 복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여기에 방종이 나와요. 기독교적인 방종입니다. 무책임이 나옵니다. 그러한 신앙을 한 70년대, 80년대 서울 시내에 가면 거리거리에 이 선교사들이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선교하면서 돌아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당시엔 뭐 서양 사람들 만나는 것도 드문 때니까 호기심에 아이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그냥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들여다보면 이게 황당한 이야기들이 써있는 거예요. 간혹 복음의 은혜를 강조하다가 율법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복음의 은혜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 무용론, 즉 율법을 폐지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동시에 또 다른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주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주의 자체는 이미 복음을 통해서 완성된 것 때문에 율법주의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율법에 매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죄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기쁨도 반감됩니다. 그것이 오늘 19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 아닙니까? 결국 20절 마지막 부분 말씀 아닙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 죄를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동반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내게 다가오질 않아요. 죄를 인식할 수 있을 때 동시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회개가 있는 곳에 변화가 있는 것이고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한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있을 때 죄를 분별하고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의식하게 되고 시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율법이 죄를 더 짓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 있음으로 죄를 인식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율법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죄를 인식하게 하고 분별하게 합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때문에 끊임없이 분별하되 그러나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깨닫는 것만큼 은혜도 더하여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깊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부정하거나 율법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인 것을 동시에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 마지막 부분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한 표현을 한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한다고 하면 매우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죄를 많이 짓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건 바울이 이미 책망한 부분이 있잖아요. 죄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겠느냐? 라고 책망하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이미 죄 안 짓더라도 누린 죄이냐. 정말로 끄집어내면 한없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스스로가 악한 존재인 거예요. 그걸 깨우쳐서 돌이키라는 얘기지.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 받으려고 죄를 더 지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죄를 인식하는 것과 함께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죄라는 게 자꾸 스트레스 주니까 그런 말 하지 말자 그런 얘기죠. 근데 이 분위기가 심각한 게 뭐냐면 미국의 신학교들이 가르치는 얘기예요, 이게. 설교할 때 죄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각진 거야. 미국의 교회가. 그게 인권의 문제라는 게 다시 또 이게 종교가 왜 있어야 돼요? 복음이 왜 필요해요, 그럼? 그러니까 설교학 시간에 죄를 말하면 그 점수가 안 나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좋은 귀 딸랑거리는 소리나 들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그럼 딸랑거리는 소리 뭐 교회 와서 들을 딴 데 가서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을 말해야 되고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교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일 율법이 없다면 유대인들의 경우처럼 율법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거나 반대로 복음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동시에 그 율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동시에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회개하는 곳에 속죄와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 감격이 있는 삶이 있게 되는 겁니다. 21절 말씀으로 갑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19절 말씀 의인이 되리라는 것은 차츰 의로운 사람이 변해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죄인의 신분에 있지만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19절 말씀에서 의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의를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의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 21절 말씀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미완성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것은 신분의 변화가 점진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주어지는 의인으로 우리가 인정받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는 우리의 과정, 인생의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 의인의 신분을 지켜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의인의 신분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실제로 영생이 완성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구현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백성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영생에 이르도록 하겠다. 이걸 정리한 단어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임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신분을 주님이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염려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을 송구스러워함으로 말미암아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함에 대한 부끄러움을 염려해야 될 문제다. 이 말씀을 보면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시고 이제 내가 길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가 이렇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의에 이르는 길을 완성하시고 그 길에 끝까지 동행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다라고 정리를 해준 겁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말 성경보다는 다른 나라 표현들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된 것 같아요. 본문에 담겨져 있는 말을 잘 번역한 내용들을 좀 보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러한 번역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통해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6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 어떤 사람으로 나를 만들까? 그것이 우리의 과제고 그것이 우리의 누림이에요. 동시에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만큼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생각이 없으면 아무 생각이 없이 종교적 행위로 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기 성장이 없는 거지. 자기 변화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변해가야 되는, 성장해 가야 되는. 그러므로 여기 21절의 영생은 단지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은 목숨이 아니라 행복이 충만한 에덴의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이 상태의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셨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상태, 그 상태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상태를 전제로 그곳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복음은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완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준비와 과정과 완성까지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가지시고 권리를 가지시고 동시에 이것을 집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증하거나 교회의 어떤 직분자가 보증하거나 교회가 보증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보증한다고 하는 게 전주교 신앙입니다. 간단해요. 분리하면 금방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이. 만일 어떠한 일부분이라도 인간에게 조건으로 제시하셨다고 하면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답 나오잖아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일도 작심삼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위한 일도 작심삼일인데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더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이것은 은혜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신분의 변화와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왕노릇은 사망에 이르는 것. 그럼 의의 왕노릇을 해야 될 거예요.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거니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리스도인을 넘보거나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에서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누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권세를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허황되거나 방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꺼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근데 그건 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 손에 들린 것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숨을 쉬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내가 숨 쉬는 기쁨을 느껴보라고. 돈 안 듭니다. 그 감격을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누림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졸부가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진정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었는데 은혜로 소망 가지게 하셨고, 소망을 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